기도하시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신 문장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은혜 베푸심을 싫어하는 이런 요나를 쭉 타이르시는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국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타국에 나와 있죠. 니느웨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때, 이런 명령을 요나가 들은 그 순간을 이렇게 상기하며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하겠다라는 말은 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3장 10절의 일이 이미 요나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어나리라고 내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꼭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도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은 이 근본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행하시는 일에 대한 파생적인 이런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도 정확하고 그 지식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지식도 정확하고 그 두 지식에서 나오는 확신도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나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바른 지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이 있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2절 말씀,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 뭘 매우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 살려주시는 것을 싫어하고 지금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죽는 게 낫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원인이 12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니느웨 백성 벌을 받아야 하는 니느웨 백성을 이렇게 회개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게 요나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의 근거에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싫은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지금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게 죽을 정도로 싫고 차라리 내가 죽고 안 보는 게 낫지 어떻게 그 꼴을 보느냐. 지금 요나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도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지식은 완전한 지식, 파생적인 지식도 완전한 지식, 거기에서 오는 확신도 완전한 확신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지식이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싫어할 사람은 없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첫 번째 증거. 특별히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심을 요나처럼 심히 싫어합니다. 요나는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 일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상대가 많고 안 좋아하는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도 안 좋아하고 여기도 안 좋아하고 저기도 안 좋은데 내가 정당하지 저들이 틀렸지 내가 정당하지. 요나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그 반대가 되겠죠.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 성숙하거나 안 성숙하거나 인간의 본능이죠.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도 감사해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답게 하시네요. 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축복이죠.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심을 원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이 성숙한 거죠.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안 좋아해. 근데 이게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다. 이건 정상이 아니고 바른 게 아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약해서 그런 감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걸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런 미성숙했는데 너무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은 있지만 선지자이고 선교사였지만 그 지식과 직분에 어울리는 인격의 변화가 없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 오래 믿었는데 완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젖이나 먹어야 되고 밥은 못 먹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려고 하니까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지고 이건 뭐 정말 힘드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직분이 높아도 요나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지식도 부족하고 직분도 부족하고 또 초신자이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도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꼭 믿는 횟수하고 영적인 성숙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이런 조건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해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꾸 이렇게 말을 붙이십니다. 말을 붙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좀 고쳐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당하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죠. 이놈아 그렇게 못 깨달라고 한 대 치시고 또 고래뱃속에 집어넣든지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하는 거냐? 근데 요나가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어로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즉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감이 주는 게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뛰쳐나갔다 이런 식입니다.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요나가 나가서 볼이 부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쭉 보면은 이런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도 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다친 채로 이렇게 뛰쳐나가서 지금 저 산꼭대기에 장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김포시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요나는 자기 태도가 대단히 옳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는 다 옳고 하나님은 다 틀리고
지금 이 요나가 지금 이게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기적을 체험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풍파를 만나고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지식, 바른 지식에서 불순종이 나왔고 그래서 풍파를 만나고 곤경을 만나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그 중심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기는 쓰시는데 이 자기는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영혼도 있겠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요나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1000번, 1000번 성경 읽었다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0번, 1000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시겠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고 또 탐내지 말라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 계명들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영생 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게 될 것이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됐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 절망하게 되고 한쪽으로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는 소망을 가지게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내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5절에 요나가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니느웨 놈들 다 태워 죽인 이거 보고 싶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회개시키셨는데 난 그거 싫고 니느웨 성 불타서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일과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요나로 햇볕에 괴롭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정말 그늘이 좋구나,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자라서 내 그늘을 그늘이 되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벌레로 갉아먹게 하셔서 박농쿨을 시들게 하시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고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셔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요나는 죽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놈나지가 심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또 그렇게 뜨겁다고 또 죽는 게 낫지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하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붙이십니다. 9절에 하나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고 있지 않냐. 10절 하나님,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그런 박농쿨 아까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그런데 나에게는 이 큰 성읍에 12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화내는 게 옳으냐. 옳지요. 화가 나서 죽을 정도로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또한 기껏해야 금방 시들어 없어질 박농쿨이 죽은 데 대해 그렇게 슬퍼한다면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먹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메시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한갓 박농쿨로 인해 하룻밤새 내 마음을 즐거움에서 화를 내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 식물은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하룻밤새 자랐다가 하룻밤새 죽었다. 그렇다면 내가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로 인해 내 마음을 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요나는 마음을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 때문에 내가 마음 바꾸는 게 뭐가 문제냐. 참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을까? 답은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보면 안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안 바뀐 것 같다.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기대로 보면 요나가 마침내 변화되어서 니느웨 성읍의 큰 부흥을 인도했다. 이런 기대. 하나님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요나 쟤는 안 돼. 쟤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보면 요나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 성읍의 큰 부흥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이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에게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변화시키셔서 정말 큰 부흥을 이루는 이런 사람으로 쓰셨다. 우리 이렇게 한번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요나는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그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죽을 쓰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하루에 12번씩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뭐 큰 차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이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약함 때문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